오늘은 출애굽기 12장 9절 10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유월절 규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여기 오면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는 어떻게 먹을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을 것이냐?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날 것 그대로 먹어라, 삶아서 먹어라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희생제물을 날고기로 바치고 먹는 것은 이방 종교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아서 먹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과 구별시키는 의미로 이런 규례를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사람의 예를 따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구원받을 짓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각자에 속한 종교의 규례를 잘 지켜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든지, 아무튼 뭔가 신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들인 그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 중에도 이런 생각이 남아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똑바로 사는 내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따라서 행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사람이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히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죽어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도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만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하는 모든 동기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복음에 창령하며 감사함으로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머리, 다리, 내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신체의 모든 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불에 구워 먹으려면 일단 그 신체 모든 부위를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뼈 하나도 손상당하시지 않고 죽으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불에 구워 먹어라. 불에 구워서 함께 먹어라. 그런 의미죠. 이것은 믿는 자들이 모이기에 힘써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라, 공유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참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동된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임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세상에 있는 여러 모임들과 별다를 게 없어요. 복음이 선포돼야 그 복음 안에서 교제가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다 각자의 생각 따라 세상에서 묻은 그것으로 교제하게 되니까 세상의 여타 모임과 다를 게 없어요. 모여서 대화하는 내용이나 어떤 일을 할 때 그 하게 되는 동기가 다 세상적이고 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은 세상에 있는 여러 모임들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 원망, 분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오직 다른 거 선포되면 안 돼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제가 되어야 돼요. 선포된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말씀 따로 교제 따로 아닙니다. 받은 말씀 안에서의 교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사실 빨리빨리 먹는 것보다 계속 오랫동안 씹어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또 나누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주 그냥 생명으로 그냥 내 심령에 꽂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인도함 따라 해야 돼요.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이면 항상 우리는 예수를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게 성도 간의 나눔이 활성화되었던 그 기초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항상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의 답 따르고,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뭘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 그 받은 복음 안에서 교제한 거예요. 떡을 떼며. 첫 번째는 물론 성찬이 날 수도 있고, 또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애찬도 하는 것이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령 음성을 듣는 거죠.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주님께 나간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아멘.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이라. 아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아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남은 것을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라는 것은 구원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 신앙의 문제는 다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다가 생긴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 입술에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아주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자.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 내 영혼아, 자꾸 내 영혼을 내가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악을 사하신 그 은혜, 내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이에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죄 없는 죽은 영혼이 가장 좋게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거죠. 죽은 영혼이 소원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살았으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지금 외침입니다. 그 영혼의 외침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죄 없으로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영혼들의 가장 필요한 부분, 죄 사함 주시고 영생 주시는 그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믿는 자마다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는 그러므로 이 주님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참 그 소원을 미루신 주님,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안에서 말씀한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보세요. 항상 내 속에서는 소망이, 기쁨이, 감사가, 안식이, 평강이, 행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내 심령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였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소홀히 여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소중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뭘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나 어디를 갈 때나 뭐부터 챙겨요? 스마트폰부터 챙겨요. 스마트폰. 너무나 소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영혼의 스마트폰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를 챙겨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의 온갖 지혜와 위로, 믿음과 사랑,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하여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선포하고 예수로 말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 자랑을 말게 하소서.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갔겠네. 주 은혜 못 따갔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몸으로